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만이 이렇게 소명받는 줄 압니다. 선교사만이 소명받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명과 관심이 없고 소명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방주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방주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길 때 오늘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 그냥 소명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백만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지명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학력 있고 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사실을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번제 때문에 우리는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5장 3절 말씀에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자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약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고 견디고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그냥 모든 것 다 던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나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주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으면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지던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풀무불이 뜨거우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을 세 청년을 붙잡고 불에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고이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무엇을 할 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지명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물어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살았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그 소명의식 갖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지명해 주셨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 기억하며 정말 우리 교회 방주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희들 그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 다 아버지 앞에 맡길 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 염려, 아픔들을 다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